사망에 거하리라.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니 그러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으리. 2012년 8월 24일 아침 웨키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꿈은 제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꿈입니다. 주님은 이런 꿈을 흩으시고 그 꿈과 비교할 수 없는 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리는 꿈, 주님이 저를 구속하는 꿈,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꿈. 유진 피터슨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듣는 찬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야 하리. 서로 사랑하자. 주님은 너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야 하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서로를 사랑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헐뜯지 않고 또 상대방의 못난 것들을 경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지 않고 상대방의 못난 것들을 경멸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고 살아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의 약점과 못난 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서로가 장점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또 잘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훨씬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질책하고 질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단점들 또 그런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면들까지도 사실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배우자가 바로 나인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사실은 참 부부가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이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아내들을 결혼을 했는데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을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뭐 그런 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는 이혼이 아주 만연되어 있던 여자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이 그냥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여자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고 그렇게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편한 대로 내 육체적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시대에도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또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능력이 되고 내가 혼자서 먹고 살 만큼의 실력이 되니까 그냥 한 남자 한 여자에 매여서 살면서 그냥 뭐 힘들게 이래저래 신경 쓰며 사느니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살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한 남자한테 매여 살 필요 있느냐. 그냥 네 능력되니까 혼자 살아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뭐 죽자 살자 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헤어져라.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는 그렇게 이 이혼을 공고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 결혼이라는 것의 중요성과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를 도와야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라, 그럴 바엔 헤어져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상적인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번성해 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장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번성해가는 이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이고 또 황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도 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도 이루지 않으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불구인 사람, 태어나면서 고자인 사람, 사람이 고자를 만든 사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그래서 성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적인 선언입니다. 또 두 번째가 바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혼자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과 그런 육체적인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 특별히 그들이 제자들이 그럴 바에는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강하고 쾌락을 쫓아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본성들을 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주 드물고 거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너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해서, 또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물론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외적인 다른 것들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쁜 마음들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섬기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배우자를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그런 배우자를 잘 섬기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서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또 우리가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되, 특별히 아내를,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자신들은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섬기는 훈련들을, 내 자신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연습부터 잘 해가서 좋은 아름다운 작은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때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라고 나를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며 온전한 한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채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의 마음들을 키워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잘 지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직 수술을 하지 못했다는데 우리 시우엄마 은혜 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술 날짜가 잘 잡히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또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지체들 기도하시고 또 시험과 공부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지체들 지금 우리가 식구들 너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